네,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어서 교회의 시작, 출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고 또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이듯,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이 교회를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드디어 이렇게 서가는구나라는 아주 교회의 그 원초적인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그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흩어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비극적인 흩어짐이 하나 있는데, 그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오죠? 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대를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해가지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흩어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을 흩으신 사건이 나와요. 근데 창세기에 또 하나의 흩어짐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12 아들들을 위해서 예언적 축복을 하는데 흩어지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둘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흩어졌습니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흩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이 흩어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 중에 레위 같은 지파는 이 흩어짐이 저주였지만 나중에 출애굽기 32장에서 그 저주를 극복하고 신약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로 레위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12지파 속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구약 교회의 중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는 일들이 구약에서 나오지만, 그 뒤로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래서 바벨론으로 흩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도 뒤에 이어지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의 흩어짐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흩어짐은 정말 교회다운 흩어짐이에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사도행전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부흥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세례받고.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떡을 떼고 즐거워하고 교제하지만 흩어질 생각은 안 해요. 여기가 좋다,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즐거워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그 흩어짐이 뭐예요?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그러고 난 다음에 8장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수 믿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 위에는 다 흩어졌습니다. 드디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온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가고, 거기다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시작이 거기입니다. 8장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전하는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사마리아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즉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흩어진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시리아 지방까지 가요. 거기에 안디옥이 있었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 세계로 흩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12장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7장의 순교 다음에 흩어져요. 사마리아, 온 유대로. 12장의 순교 다음에는 땅끝까지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12장 다음에 몇 장이죠? 어려워요? 13장. 13장이 뭐예요? 13장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5명의 일꾼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바나바 그리고 사울을 흩어서 보내요. 이게 13장부터 나타나는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이 되어지죠.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흩어지는 역사를 펼치는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들에게도 무슨 사명 주냐면 흩어져라. 진정한 교회는 왜 모이는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삶의 현장에 흩어져서 예수님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흩어진 자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흩어지도록 명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계속 흩어지고 가다가 우리나라에 1866년엔 토마스 선교사가 흩어져 왔고,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저는 흩어지기 위한 영적 에너지를 충족받은 사람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살아있는 자의 모습, 그리고 정말 역동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게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이 그 역동성,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 CBS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요, 복음의 씨를 세계 곳곳에 흩는 역사다. 그래서 이 방송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또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모든 성도들까지 이 흩어짐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됨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네. 흩어집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흩어짐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나도 오늘 어디로 흩어져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물론 그 베드로도 맹활약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그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도 아닌 누가에게 그 맡기신 이유도 좀 궁금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이 등장을 하죠. 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등장할까요?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세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빅3잖아요. 네. 이 세 제자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제자들이죠. 근데 이제 요한은 3장에서 베드로와 함께 등장해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고쳐주고, 그 다음에 또 요한이 8장에서 그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에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안 나와요. 그 야고보는 12장에서 순교하는 것으로 딱 끝나고 베드로가 주요한 인물이 되어지죠. 베드로의 사역.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대표 이야기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 외에 제자보다도 더 열정적인 사역을 한 사람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자꾸 29장 얘기를 했지만 그 다음엔 누구냐? 그 다음엔 우리다, 나다. 이렇게 이어가고 있죠. 베드로, 바울.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고 또 시대가 흐르면서 끊임없이 증인들은 또 증인을 낳고 그 증인이 또 다른 증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왜 누가가 기록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 각하, 그러다가 사도행전으로 보면 갑자기 이제 맞짱 뜨기 시작해요. 앞에서는 존칭을 붙여서 각하, 그래서는 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존중하던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 그냥 재밌게 해. 처음에는 굉장히 격식을 차려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났더니 예수님 안에서 변화돼가지고 이제 형제처럼 된 거죠. 형제로. 그래서 이제 격식 없이 그리고 오히려 누가가 선생님처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변화도 보여주고 있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면서 누가는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등장하죠. 예, 16장부터 16장 이후에 나오는 우리는 바로 우리 속에 바울과 그 다음에 누가가 있을 때 2차 전도여행부터. 그러니까 누가는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상세하게 봤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목숨 걸고 전하는 그분은 누굴까를 누가복음에서 담고 있는 거죠.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전도자들이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그런 의미들을,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